할렐루야. 또한 한 달이 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오늘 주일 말씀은 변동과 세속화 물결에서도 잘되는 내가 되기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중요한 게 나오는데, 하나는 변동, 또 하나는 세속화의 물결, 또 하나는 잘되는 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제목에서 나오는 게 변동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변동이란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물이나 현상이 바뀌어서 달라지는 것을 변동이라고 말합니다. 사회 변동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부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사회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 가격 변동이라는 것은 부동산이나 생산품 또는 주식 따위의 가격이 오르거나 급히 내리는 것을 한마디로 가격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변동의 시대에 임하였는데, 지금 이제 일극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체제에서 이제 다흑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지정학자들을 볼 때는 삼각체제로 말합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플러스 5개라는 데면 미국, 그다음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인도, 브라질 나라의 중심으로 이 다극화가 됐다고 많은 그 세계적인 이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볼 때 여러분들 코비드 사건을 인하여 평상시의 노말 시대에서 이제 뉴 노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의 발전을 인하여 AI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하이테크가 나오고 나노, 또한 디지털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변동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자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시대, 즉 디지털 플랫폼 시대 중에서 예를 들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근 마켓이나 번개장터에서는 30억, 40억 되는 건물들도 바로 이게 당근에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가게 되면 부동산 중개사들에게 엄청난 돈을 줘야 되니까 미리 다 그들이 다 합의하고 부동산 가서는 서류 만들고 서류비만 조금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변동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미국의 그를 보게 되면 회계사들이 엄청나게 정리가 돼버렸습니다. 또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서 고무원들 10만 명을 다 파이어를 시켰는데, 뭐냐면 AI가 있었고 또 효율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너무나 변동이 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 시대가 지금 변동이 심한 시대, 또한 또 하나는 이 세속화의 물결이 엄청나게 교회까지도 들어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럼 세속화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신성한 속성을 가진 사회적, 문화적 산물이 그 신성한 것을 잃어버리고 범속한 세상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세속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되면 동성애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다운주의, 그다음에 인본주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변동과 세속화의 물결이 요동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동이 심할 때 2025년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어러시드 분수령 같은 시대가 될 것입니다.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것이 이쪽으로 떨어질 걸까 저쪽으로 떨어질까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이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변동과 세속과 물결에서도 잘 되는 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변동과 세속과 물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언약을 붙잡고 성경적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그 바라봄의 법칙이 지금을 이 바라봄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 등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절벽 타격이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요. 그때 뭐냐면 미리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쏩니다. 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로프가 연결되면 그 목표에 걸렸던 로프를 잡고 간다면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 믿음대로 되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세상의 환경이나 여건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은 언약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또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미국 목사님의 이름은 노만 목사님이신데 노만 목사님은 리더십과 기독과 기독자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한 크리스찬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근데 그 노만 목사님께는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노만 목사님의 친구 중에서 한 분은 진짜 가진 것이 없었어요. 흙수저였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무일푼으로 시작하여 성공한 기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노만 목사님은 그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노만 목사님은 그동안 궁금한 게 있었거든요. 과연 이 친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도 잘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선한 청지가 되는 성공한 기독교가 됐을까에 대해서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노만 목사님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오늘과 같은 좋은 성공을 하게 되었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빙그레 웃으면서 식사를 다 끝난 후에 자기의 한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방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옷을 입을 때 넥타이를 맬 때 또 면도할 때 사용하는 큰 거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난 날마다 거울을 본다. 그리고 나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거울을 바라본다. 근데 거울에는 뭐가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날마다 보는 거울에는 다음 같은 글이 6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가 위대한 나를 원하는가. 그 밑에는 두 번째로 위대한 나를 갈 수 있다고 믿으라. 그리고 그 밑에는 거울이 있다면 앞에 이게 딱 붙여 있는 거거든요. 전체 쓴 게 아니라. 세 번째는 위대한 나를 달라고 기도하라. 네 번째는 위대한 날이 되도록 처신하라. 그 다섯 번째는 위대한 날을 원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 위대한 날을 창조하려면 움직여라. 이게 딱 적혀 있어요. 그는 그것을 날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며 그 각인된 그 비전 가운데서 그것을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여 실천했더니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도와주셔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한 영혼공과 교회 섬기고 또한 교회에서 선교하는데 핵심 기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요, 지금 내 환경이 나쁘다, 내가 힘들다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그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나올 수가 있고 또 좋은 곳으로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변동과 세속과 물결에서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정욕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1절부터 12절을 읽어봅시다.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교육을 보게 되면 지혜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소사이티, 유대인 사회에서는 교육은 3단계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 첫 번째 단계가 지식 교육입니다. 첫 번째 단계가 그 지식 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슈르드 교육이라 합니다. 슈르드 교육이라는 것은 위험이나 어떤 올무에 걸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력을 갖게 하는 능력을 주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의 교육은 뭐냐면 지혜 교육입니다. 인생에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 또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3단계 교육으로 말미암아 상황에 맞춰서 순발력과 또 문제 해결력이 뛰어난다고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지혜를 사랑하러 성경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다음 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한 유대인이 일터에서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가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으로 오고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찰을 찾으러 은행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에다가 돈을 딱 넣었고 이제 다시 자기 회사 사무실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지나가는데 또 골목길이 있었어요.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총을 든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도가 이 유대인을 보면서 총을 들면서 너 돈가방 나한테 내놔 아니면 너 죽일 거야 하고 이 겁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그 순간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순간 어떻게 지혜를 발휘해서 돈가방도 빼앗기지 않으고 나의 목숨도 빼앗기지 않고 그것 어떻게 사무실을 돌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성격이 또 화끈하니까 어떻게 되면 야 이놈아 하면서 우직하게 덤벼들다가 총 맞아 죽고 돈도 빼앗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좀 또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을 살려주세요 하고 가방 주고 목숨만 유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가방도 잃지 않고 목숨도 잃지 않고 어떻게 사무실 갖고 오냐 그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대인은 어떻게 됐냐? 유대인은 그 남자가 총각을 이렇게 딱 했을 때 무지하게 겁먹은 척, 오버 액션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지금 내가 그냥 돈만 주고 간다면 사무실에서는 내가 돈을 훔쳐서 어디다 감춰놓은 거로 나를 오해하고 난 직장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부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들도 한 10명이 되는데 나를 죽이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러면서 최상의 존경어를 사용하면서 강도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 제가 돈가방을 지금 강도 보고 선생님이랍니다. 선생님께 이 가방을 들 테니 회사에서 돈을 어디다 감추고 두었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되면 내가 옷을 벗겠습니다. 그 총으로 일단 모자도 있었는데 일단 그 왼쪽 그 양복의 그 가래 제일 밑에 있는 이거 뭐라 그러죠? 소매, 그죠? 소매를 하나 쏴주세요. 그다음에 그거 빵 쏴줬어요. 한 방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이 왼쪽 겨드랑이 쪽에 옷 또 하나 사줘 빵 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되면 여기도 빵빵빵 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모자를 딱 벗어서 이것도 하나 써주세요. 그러니까 빵 쐈어요. 이게 결국 7발이 다 쐈어요. 여기서 여러분 깨닫게 보면 그 권총은 총알이 몇 개 들어있는 총이냐면 7개 총알이 들을 수 있는 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순간적으로 이건 영어, 수학, 과학을 잘한 데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지혜 교육이 있기 때문에 순발력, 이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 대처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딱 총을 다 쏜 걸 보고서 어떻게 되면 그 유대인이 강도 뒤에서 얼굴을 탁 치면서 이 강도 새끼야 욕을 하면서 하고 발을 빵 차면서 어떤 분 막 뛰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강도가 어떻게 갑자기 총을 딱 다시 잡더니 쏘는데 그 총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총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지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엄청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세계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오프라인 매장보다 쿠팡이 엄청나게 매출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또 뭐 식당에 가면 키오스크를 해갖고서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보면 이 동대문 상가고 보게 되면 거기서 장사했던 2억인데 얼마가 되냐면 1천만 원으로 이렇게 돼버려서 상가가 완전히 폐화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변동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고센 지역에 거하는 분들이 됩니다. 그런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근데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뭐냐면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유대인이 갑자기 깨를 부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공부를 해서 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을 일평생 묵상하고 또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도는 지혜로 인해서 이 길을 대처해 나간 것입니다. 앞으로 올 2025년은 엄청난 변화가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이 세상에서 또한 세속과 물결이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미혹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은 승리하고 잘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축복의 사람들로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오는 지혜는 어디에 자세히 나와 있냐? 욥기 28장 28절. 여기도 좋아요. 28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 명철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은 다음같이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솔로몬이 다음같이 지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잠언 3장 15절부터 17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근데 딱 보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학교를 갔다 오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하는데 그때 보면 넉마주의가 많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돼도 이 권사님들 옛날에 넉마주의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은데 등치도 나보다 커요. 그 초등학생 나는 1학년인데 날 잡아갖고서 어떻게 날 데려가서 자기 일본 말로 꼬봉인가 부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면 그때 갑자기 지혜가 딱 떠올랐죠. 갑자기 문이 열려서 엄마! 그랬어요. 일부러 내 집이 아닌데 이상한 애가 나 쫓아와.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그 넉마 아이가 나 도망친 거예요. 그때 이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때 내가 배운 게 뭐냐면 대로변으로 다녀야 되겠다. 지혜란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멍하고 가만히 있다 끌려갔다가 나 뭐 했습니까? 걔일 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진짜 여러분들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야고보서도는 오직 있으면 여러분들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을 봅시다. 아침에 일어나서 엉망불평하지 말고 또 아침이다. 피곤하다. 오늘 몇 시에 끝나나. 이런 이상한 말하지 말고 아침에 딱 일어나 눈만 뜨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읽어봅시다. 다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들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하는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 납비는요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경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 납비가 있는 사무실이 어디냐면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서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경책도 읽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칼을 들고 납비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강도는 아니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인데 뭘 들고 가냐면 칼 들고 왔는데 그 칼을 너무나 흉폭스러워서 납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건 알아요. 납비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3층에 지금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미친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 소문이 자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비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뛰어내리자니 다리가 부서지거나 죽는 거. 만약에 뛰어내리지 아니한다면 저 미친놈의 칼에 의해서 죽는 거. 한 빼도 박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납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바쁠 때는 또 바쁘게 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납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 납비가 어떻게 말을 했냐? 3층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기적이요? 그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밑에서 3층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당신 지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고 하지 아니했습니까? 이 창문을 열어놓으세요. 내가 아래에 내려가서 이 창문으로 뛰어 올라가겠습니다. 그 기적을 보십시오. 미친 사람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그래?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하면서 예. 그래서 납비가 딱 내려갔는데 마치 경찰이 지나가는데 경찰 불러서 저기 미친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가서 근데 그 미친 사람이 뭐냐면 창밖을 딱 내다보면서 납비가 언제 나타나서 예. 이 창으로 뛰어올릴까 그 기적을 보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납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순발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일터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게끔 그 환경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문제를 해결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월 달에는 막연히 살지 마십시오. 적당하게 작년처럼 또 1~2월처럼 대충 하면서 멍하게 이거로 이렇게 불러서 머리카락을 날리면서 머리 빡빡 그으면서 피듬 터는 삶이 되지 마시고 올해부터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 3파를 보시기 바랍니다. 3파도 지혜로 왔어요. 왜냐하면 아들이면 무조건 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도 3파가 하면 그 말씀에 권능을 줍니다. 그걸 믿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어떻게 했냐면 바로가 그렇다면 상자에다 넣어서 버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장 21절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잘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은 흥황하게 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뭐하겠다? 흥황하게 하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왕성하게 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집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집안이 잘 된다면 하는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아갈 때. 그래서 성경 말씀 전도서 8장 현대인의 성경 12절을 봅시다. 죄인이 100번을 범죄하고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거 살아남는다는 거 아닙니다. 모르지만 내가 알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믿는 자만 아멘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한 적에 잘 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 변동과 세속과 물결에서 잘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전도서 7장 12절 13절 봅시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니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닫으면 열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트럼프, 오바마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바이든이 부통령하고 있을 때 바이든은요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남자 게이들 동성애자들을 결혼식 주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뭐냐면 그가 또 대통령 됐을 때 트럼프를 얼마나 악마시켰습니까? 그리고 이 검찰 조직을 통해 갖고서 특히 민주당이 강한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완전히 악마시켜서 그를 사법적으로 처리하려고 엄청나게 힘썼습니다. 근데 트럼프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나름대로는요. 물론 목사 수준은 아닐지라도 지금 뭐냐면 군대에서 LGBT 다 쫓아내 버리잖아요.
예, 트랜스젠더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사람을 시켜갖고서 예, 트럼프를 암살하지 않습니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입니까? 길까지 스쳐 지나갔잖아요. 그들이 아무리 뭔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면 뭐 할 수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 예, 그들은 이 바이들은 온갖 그 LGBT 세력들은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민주당 이 검찰 조직을 통해 갖고서 또 살인범을 암살자를 통해서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께 보호하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 보호해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죽일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범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생사화복에 주는 자는 누구시다? 생사화복에 주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냐면 젤렌스키 보세요. 엄청나게 바보 취급 당하지 않습니까? 쫓겨났어 트럼프 때. 젤렌스키 밀어낸 애가 예? 어땠습니까? 바이든하고 해리스를 막 돕고 미국을 유세하다시피 했거든요. 누구 때 찍혔어요? 트럼프 때 찍혔어요. 근데 이 또 뭐냐면 젤렌스키도 뭐냐면 우크라이나에다가 동성애를 또 합법화시킨 놈입니다. 예.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뭐가 된다고?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예,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범사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을 나의 삶을 통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 플라스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플라스틱이 발명이 되고 또 그 상품이 개발되면서 세계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데 그때 그 당시에 그 플라스틱이 발명됐을 때 초기 단계입니다. 상품화되고 그때 스탠리라는 예,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스탠리라는 애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됐는데 스탠리라는 사람은 청소년 때 너무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피를 사신 분들 교회를 예, 잘 섬겼어요. 예.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축복해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독실한 기독교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를 주시냐면 일터도 주셨습니다. 직장도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이 스탠리가 돈의 맛을 알게 됐습니다. 돈에 눈을 뜨고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에 뭐가 생기면 돈 좀 벌어야겠다. 한마디로 뭐냐면 그 생각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이 스탠리는 더 잘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필요하신 교회를 잘 섬기며 예, 하나님의 선한 삶에 동참하는 기독교가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돈의 예, 주인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되어 예, 탐욕에 빠져서 돈만 벌겠다는 예, 황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에 손을 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서 그가 예, 회사에서 사직서를 쓰고 조그만 플라스틱 공장을 예, 하나 차렸습니다. 근데 차렸는데 점점 그 사업이 잘 되어 갔습니다. 너무 잘 되어 갖고서 진짜 너무 바쁘게 보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뭐냐면 잘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교회와는 담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을 예, 등한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고 보니까 독실한 아내가 그를 보는데 그 스탠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스탠리를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당신이 돈을 적게 벌어도 관계없어. 옛날에 월급 받을 때 약간은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가정은 행복했어. 마음껏 교회 가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한 교회를 섬겼고 또한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 또 아이들을 위해서 당신이 놀아주고 예. 우리 그때로 돌아갑시다. 남편은 웃기지 마. 난 더 목표가 있어. 더 벌어야 돼.
그 벌 때까지는 교회 좀 빠질 수도 있어. 이해해줘. 하고 없다고 말한 겁니다. 그 간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멀리하고 가정을 소홀히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더욱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리는 어떤 생각이냐면, 야, 교회를 떠나가도 가정을 소홀히 해도 야,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그 내리에 확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아예 교회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완전히 단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뭔가 하는데 더 잘 돼, 말씀을 듣는데 그것은 마귀가 주는 미끼란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삐끼 한 천에 끌 때 미끼예요, 미끼.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이 이제 너무 잘 되는데, 근데 완전히 그 미끼를 확 물어버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업이 잘 될 것 같은데 한두 번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뭐가 생겼냐? 그 잘 됐던 사업이 이제 부도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큰 병이 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한 말이 갑자기 내리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제서야 아내의 간청을 듣고 아내와 함께 아내를 따라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데 그때 담임 목사가 설교한 게 뭐냐면 베드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물결 위를 걸어왔을 때 베드로 주의시면 나도 물결 위를 걸어가게 해주려 하지 않았습니까? 물결 위를 걸어갔는데 베드로가, 특히 그 설교가 그분의 머리에 끼친 게 뭐냐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치 물에 빠진 베드로 같은 생각을 딱 느꼈어요. 레마로서. 그래서 근데 또 설교를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줘서 꺼내가지고서 뭐냐 배에 타고서 그 원하는 목적지에 간 것을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탠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손을 꼭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로 무사히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 날 월요일날 변호사 사무실을 갔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변호사인데 뭐 공중 비슷하게 쓴 게 뭐냐면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식은 51%고 나의 주식은 49%라는 내용에 사인하게 됐습니다. 변호사 이 공중 아예 누구의 주식이 많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개 수입의 50%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자기는 수입의 49%를 가지게 됐습니다. 연말에 가서 계산을 해보니까 자기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돈을 믿고 돈을 따라갔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믿고 돈만 따라갔다가 망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갔더니 돈이 그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잠언서에 돈은 날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 재정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하다가 휴거 때 될 만한 성도들이 다 될지어다. 돈만 따라가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불길같이 그의 사업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그때부터 뭐냐면 간증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스탠리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표시 교회를 본교회를 잘 섬기고 교회에서 하는 선교 사업의 핵심 기둥이 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다음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분이 목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교회 성도는 몇 명이 됩니까?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한 150명 됩니다. 하고 대답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다시 또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 중에서 11조를 드리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150명 모두가
다 11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온 걸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진짜입니까? 정말 150명이 11조 생활을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서 목사 말하기를 웃으면서 50명,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고 100명은 하나님께서 더 크신 것으로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니까 갑자기 뭐냐면 자동차에 사고가 나서 더 돈이 깨지고 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범사에 누굴 인정하라고요? 하나님 인정하십시오. 범사 하나님 인정한다는 범사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잘 되게 되면 성경적인 시간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예빈관이 확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그게 성경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믿음 없이 뭔가 바란다는 것은 그것은요 황당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뭔가 잘 되겠다고 바라는 것은 황당한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황당한 사람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주십니다. 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변동과 세속화의 물결에서 자되는 데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과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서 7장 14절을 봅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간들은 살다 보면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성의 모든 분들은 다 형통하십시오. 형통하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형통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지만이 형통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신명기 29장 9절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어쩌면 형통이면 다냐? 하고 비웃으려고 그럽니다. 본인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올바르고 지혜롭고 아주 지성적인 사람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화려한 착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망상 속에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4절 보면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장래일도 알게 해서 하나님께서 앞날을 다 예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받고 분별력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잘된 내가 됩니다. 변동과 세속화의 물결에서도.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 봅시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단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봅시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했냐? 그래야지 그 수사들은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바로가 누구를 찾게끔 만듭니까? 요셉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 꿈을 꾸는데 뭐가 나옵니까? 첫 번째 꿈은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염소가 나옵니다. 두 번째 꿈도 꿨는데 두 번째 꿈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가늘고 동풍의 마른 7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7년은 풍년이고 7년 기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는 알지 못해. 근데 바로로 하여금 누굴 찾게 만든 거예요? 요셉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머리를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을 불렀더니 요셉이 그걸 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앞으로 7년 풍년이 있고 7년 기근이 있다. 미리 장래일을 볼 수가 예측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었어요? 예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가 잘 되려면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근데 이 애굽이 잘 됐던 이유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39절 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들, 일반 사람들은 앞날을 모르지만 기도에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앞날을 다 준비시켜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 잠언 3장 21절 봅시다.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잘 간직하고 그것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 현대인의 성경 잠언 2장 11절로 봅시다. 너의 분별력이 너를 지키고 깨달음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십시오. 앞으로 이 세상에 놀라운 변동이 일어납니다. 또한 너무나 세속한 물결이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와 같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선포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가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한국에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변동과 또한 세속한 물결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하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잘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리 주 예수 주님 위에 순교까지 하리라.